이제 앞으로 정리해 가겠지만 9절부터는 또 하나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자, 9절 보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것은 요한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관계는 뭐예요? 형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은요,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자신이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합에서 뭐가 돼요? 요한이 자기소개. 그렇죠? 자기소개는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참 중반절에 했네요. 이건 또 하나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론은 뭐냐면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교회 행정 비밀,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밀, 풀 수 있는 열쇠를 준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간증을, 예수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갔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고, 그 다음에 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산 섬에 있었더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되었던 이유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모섬에 있었다는 것은 유배된 거예요. 귀양살이 가듯이 유배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참음에 동참했다 하는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는 두 절로 나눠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는 자기소개를 말했고 밑에는 뭐요?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로서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증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진 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합해서 이게 두 절로 나눠진 것이 마땅하고, 이것은 합해서 뭘 말하냐? 요한이 자기소개와 반모섬에 있게 되었던 이유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주님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이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들었던 음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들었어요? 주님의 날에 들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들었죠? 이거 하늘로 끌어올려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영 안에서 들었고요. 어디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뒤에서 났죠? 어떤 형태로? 큰 음성이.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이 등은 빼야 맞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7교회 보낸 거지 7교회 등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역한 거죠. 이것은 요한이 들었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내용으로서 편지 수신처와 7교회들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요한이 2000년 전에 장차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현대 물질 문명의 과학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탱크가 막 포 쏘고 탱크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을 마병대라고 말해보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시맨 같은 전혀 물질 문명을, 전혀 현대 문명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편지를 갖다가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지 않으면 나이 많이 먹더니 요한 형제님이 실성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혹시. 그래서 왜 보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주님이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보낸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합해서 뭐가 돼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일곱 교회들을 보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서론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소개에도 서론이죠. 네. 또 하나의 서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합해서 뭐가 되냐? 합해서 서론으로서 요한이 자기소개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라. 이것은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이켰을 때 금 등대들을 보았는데 등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양 가슴에 금티를 띠고, 이거는 몸을 돌이켰을 때 맨 먼저 보았던 것과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와 털들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뭐요? 등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중 머리와 눈들에 대한 설명이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분의 두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불타는 쇠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등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중 발들과 음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고, 이것은 등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등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중 입과 얼굴에 대한 설명이죠. 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더라. 뭐 싸우는 칼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뭘 입에서 어떻게 칼이 나와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동일하죠? 네. 예, 그것을 말하죠.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뭘 말하냐? 등대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직무, 아까 발에 끌리는 옷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대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으로서 그 속에 감춰진 교회 행정 비밀, 교회 행정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세요.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일곱 별들은 뭘 말하냐? 일곱 별들은 잠깐만요. 20절에 보니까 별들은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일곱 별들은. 네. 그러니까 별들은 뭐예요? 목자. 응?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그 등대는 또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네. 교회로 상징된, 등대로 상징된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오른손에 별들로 상징된 그 종들을 붙잡고 사역하시는 분.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행정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그 종들 속에 오시고 그 종들과 연합 안에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 행정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방금 말했죠. 등대들 사이에서 대제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에 대한 간증으로서 그 간증 속에 감춰진 교회 행정 비밀을 말합니다. 간증 말했는데 간증 속에 비밀이 감춰졌더라는 거예요. 교회 행정 비밀에 대한. 네.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2장 3장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 교회에서 그 교회의 비밀 이것들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풀 것인가의 하나의 키와 같은 거니까 열쇠와 같은 것을 여기에 감춰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서론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2장 3장 교회 행정 비밀을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서론이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때에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러졌고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셨고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요한의 반응과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죠. 네.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죠. 네. 예, 막 발이 막 불기둥 같고 벌간 모습, 또 뭐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혼절할 뻔했어요.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게 하신 말씀 중 자기소개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한 겁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다. 너가 사랑했던 그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또 절이 틀렸네요. 네. 17절 후반절부터 18절 전반절까지는 하나를 이루어서 뭘 말하냐? 요한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신 자기 소개 중 두려워하지 말아야 소개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벌지어다 18절 후반절에 벌지어다 시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게 하신 말씀 중 자신이 가진 권세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사망과 응부의 열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 그러므로는 인간관계로서 우애와 연결되죠.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두려움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내가 보았던 것들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보았던 것들을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을 말합니다. 네. 그 할 일은 뭐예요? 지옥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속에 뭐들이 감춰져 있어요? 요한은 거기에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네.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이 구성됐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제 눈을 열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내가 보았던 것들은 자 1장 19절을 기준입니다. 네. 1장 19절을 기준해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은 뭘 말하냐? 지금 이걸 말합니다. 아까 12절부터 9절부터 시작되죠. 근데 정확히 보았던 것은 12절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오른손에 든 7별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어쨌든 요한은 여기서 이제 요한도 보았던 것들은 뭘 말하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들과 이것은 뭐예요? 현재 있는 일들. 네. 현재 있는 일들은 2장부터 시작되는
2장,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들을 일곱 교회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현존하는 문제로 존재하는 교회의 비밀들, 교회 행정 비밀들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 수 있냐면 일곱 교회에 전한 그 음성들은 각각 그 일곱 교회들에게 그 종들에게 전했죠. 네. 시작은 항상 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써라 이렇게 말해놓고 맨 끝에는 뭘로 마무리 져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라고 끝나요. 네. 그러면 뭐예요? 종들에게 한 말씀이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실제의 문제이고 하나의 역사입니다. 네. 역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존재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곱 개의 형태가 있잖아요. 일곱 개의 어떤 색깔을 가진 여러 어떤 교회의 어떤 현안들을 이제 그 비밀들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어떤 걸 책망하시고 어떤 걸 칭찬도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다루어 나가시고 하시는가를 그 비밀들을 공개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는 그 음성들은 그 메시지는 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각각 보내진 것일지라도 한 것일지라도 그 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 교회에만 전했던 메시지가 아니죠. 온 세상에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해당되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존재했고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존하는 교회의 문제를 다룬 것을 말합니다. 그렇고 장차 될 일은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될 일을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그리고 보좌의 이제 환경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장차 가서 볼 교회 환경을 말한 거죠. 거기에 24장로가 있으니까 이미 24장로가 하늘 가 있네. 그러면 24장로가 이미 가 있으면 요한은 아직 그때 당시에 요한은 안 갔잖아. 요한은 아직 안 갔는데 24장로가 있으면 그러면 요한은 빠진 거야? 그럼 뭐야? 24장로 중에 요한이 안 든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면 뭐야? 24장로는 사람이 아니야. 천사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니까요. 네. 그럼 이해했죠 이제. 네. 요한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겠죠. 네. 요한은 보는 자로 있지만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줬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잖아요. 네. 최고의 장로들, 장성한 자들 24명을 말합니다. 네. 보좌 앞에 제일 가까이 간, 제일 거룩하게 된. 그들이 보좌 앞에 24장로, 그러니까 장성하게 된 자. 말 속에도 있잖아요. 뭔 천사가 장성해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성취함에 따라서 얼마나 장성했냐에 따라서 그 장성한 자들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거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하는 게 그런 논리를 실제 그런 논리를 펴요. 미리 본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는 요한이 24장로교회에 들어야 되는데 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럼 올라가 있는 24장로가 있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또 말하고요. 그래서 논란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리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있을 일을. 그럼 요한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들, 미래의 일들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내 보았던 것들은 일장에 기록된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에 대한 그 간증, 그것을 말하고, 이제 있는 일들은 2장, 3장에 기록된 대표성을 갖는 7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7교회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서 그 교회의 비밀, 그 행정 비밀을 말한다는 거, 그건 현존하는 일, 현재 일로 말했다는 거.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될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응? 이해 갑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딱 끝나버립니다. 7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나팔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는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통치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바뀔 때는 언제 바뀌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음성은 그 내용을 볼 때 통치자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는 거죠. 네.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7째 나팔을 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줄자 상주고 벌할 자 벌해서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 방법으로서 큰 지진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말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 지진은 딱 끝나버려요, 이 세상이. 그럼 12장부터는 뭘 말할까? 그 중반절 22장까지 있잖아요. 11장 끝나버린다니까? 그럼 22장부터 뭘 말해? 다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까지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눈이 있으면은 이렇게 알잖아요. 이걸 통해서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보았던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의 비밀과 7금 등대들이라. 7별들은 7교회들의 사자들이요, 7별 등대들은 7교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가 보았던 것들, 여기 위에서 말하는 내가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보았던 것들, 이렇게 요한이 보았던 것들이 뭘 말하냐?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는 7별들과 7등대들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요한이 12절부터 16절에서 보았던 그 모습인데,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봤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 보았던 것을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들, 그 다음에 그 금등대 사이에 계셨다는 거. 근데 그 금등대는 뭘 말해요? 등대들은 교회들을 말하고 별들은 목자들, 종들을 말하더라.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첫사랑을 잃은 교회야. 이게 그 최상의 사랑을 잃은 교회였기 때문에, 행위는 온전했지만 최상의 사랑을 버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7별들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요. 뒤에 정도로 다루시는. 그러니까 뭐야? 지금 19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았던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의 비밀과 7금 등대들. 이거 했던가요? 이 별들의 비밀과 또 7금 등대들이라. 7별들은 7교회들 사자들이요, 7등대들은 7교회들이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아까 19절에서 요한이 두려움없이 할 일을 말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요한계시록 구성 순서의 비밀을 풀 열쇠를 감춰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지금 요한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았던 것이 뭐예요?
내 오른손에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들이라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 오른손에 있는 어떤 비밀, 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았던 것, 요한이 보았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의 비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 그 다음에 일곱 금 등대 사이에 계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목자들이래요. 그 다음에 일곱 등대들은 일곱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등대 사이에서 일곱 금 등대로 상징된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일곱 별들로 상징된 그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일하시는 교회 행정 비밀을 말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비밀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비밀의 열쇠를 알려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후반부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인데 그 간증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말하면서 그 비밀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석해 갈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도 또한 뭐예요? 서론이구나 이것 또한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 구성과 교회 행정에 대한 두 가지 비밀, 이렇게 말한 것이 적당하겠죠. 네.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 구성과 교회 행정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뭘 말해요? 등대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으로서 그 속에 감춰진 교회 행정 비밀을 말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이 두려움 없이 할 일로서 계시록 구성과 교회 행정 비밀에 대한 두 가지, 교회 행정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을 말했다는 거죠. 이거 합해서 이 두 가지 합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뵀던 요한의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으로서 계시록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비밀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예. 이것도 이제 종분류죠, 하나에. 네. 이 종분류와 앞에서 말한 또 하나의 종분류가 있었죠. 네. 서론으로서 요한이 자기소개와 바모스에서 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냈던 이유, 이것도 이제 서론인데, 이 두 개의 종분류가 합해서 하나의 대분류가 형성이 되겠죠. 네. 예,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면 계시자인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내신 비밀들을 보고 들었던 요한의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시록 1장은 두 가지 서론을 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거 계시가 원래 계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은 분의 그 5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치에다가 이제 공개하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로 나타낸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그 자체에도 하나의 서론이
있고요. 네. 그 서론은 9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요한에게 전달되어서 요한이 편지 형식으로 써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한도 이제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쓴 서론이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형제의 사랑을 위해 쓴 서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계시 그 자체에 있는 서론, 계시록을 푸는데 도움을 줄 서론을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서론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의 대분류는 하나의 장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 1장은 두 장으로 나눠줘야 옳다고 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을 공개한 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머리에 나온 책도 아니고요. 이 계시에 이 말씀의 근본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비밀의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한 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중요한 책을 정답과 같고 답안지와 같은 책을 이단책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연구해 보면 신기하게 이 복음의 숫자가 간증의 숫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복음이란 완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장도요 2장씩 딱 짝을 지어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짓고 오른손과 왼손이 짝을 맞추고 이와 같이 뭐냐면은 그 여호와의 복음은 이 요한계시록은 2장씩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딱 2장씩 짝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야. 연관성 있는 말씀은 2장 3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7교회의 문제라는 것 네. 벌써 그건 알잖아요. 네. 나머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지만 정답은 모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 2장씩 연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봤다면 이걸 봐야 알아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순서를 따라서 다 증명할 것입니다. 나는 그 카페를 통해서 2장씩 어떻게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걸 다 말했습니다. 1장은 둘로 나눠져야 되고 2장으로 나눠져야 되고 1장은 2장으로 나눠져야 되고 2가지 서로를 말한다. 2장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현존하는 2 종류의 교회, 2 교회의 문제, 부교와 신교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장, 5장은 2 지식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4장은 천국 지식이고 5장은 성경 공부. 2가지 공부라고 해도 되고 지식 비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2가지 공부, 2가지 지식. 물론 그것은 난 주님의 계시록에 달았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 다음에 6장, 7장도 연관성이 있는데 2 나라 비밀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둘로 나눠져 옳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시록 기록자인 요한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위해 애를 바쳐 쓴 편지 서론을 말하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계시자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도움을 주기에 나타내신 비밀들을 보고 듣던 요한의 간증을 통해 드러난 서론을 말하더라. 그래서 합해서 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는 두 가지 서론을 말하더라. 이것은 두 장으로 나눠줘야 적절하다. 두 장으로 나눈 것은 네가 또 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2장 3장이 일곱 교회 문제로서 연관성이 있고 3장 4장이 두 지식 비밀, 천국 공부와 성경 공부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또 두 장소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있을 일과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비밀도 말하죠. 네. 이와 같이 계시록 22장 끝까지 계속 둘로 연관성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